언제나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에 욕설을 많이 하는 인간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악마의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시고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친구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 귀 기울여 전도사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겨울하면 최근에 내렸던 첫눈 또는 눈사람 아니면 붕어빵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전도사님은 호떡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요, 이제 길에서 붕어빵이나 호떡이나 어묵과 같이 따끈한 음식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겨울하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어떤 날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항상 기대하는 날이에요. 선물을 받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울하면 떠오르는 그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탄절은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선물을 받는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 그게 뭐죠? 대림절은요,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이 오기 전 4번의 주일을 가리키는 건데요. 4번의 주일?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을 지나서 그 주에 있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요. 우리 부활절을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했던 기간은 어떤 날이었나요?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림절은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누구인가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사이였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결혼도 하기도 전에, 한 집에서 함께 살기도 전에 그만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집에 살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뱃속에 갖게 되거나 결혼할 사이와 한 집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벌을 받기도 해요. 돌을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니, 나의 아이는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면 좋지? 요셉은 고민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요셉은 마리아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조용히 그 관계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날 요셉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고민하던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천사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 주의 사자가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으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통해 생긴 아이라고? 하나님을 통하다니, 성령께서 잉태되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주의 사자는요, 요셉에게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에게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또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마리아를 잘 지켜주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사자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돈독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그저 먹을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동물들과 뛰어놀았던 그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욕심의 마음이 들어서게 되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점점 저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과 다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뿐이었나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태어났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다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신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했고 신약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는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성령을 고백할 때에,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되어지고 그때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늘품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나요?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올 때가 되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를 참 기다렸었는데요. 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케이크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날만큼은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 시간을 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을 받는 날을 기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그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주의 사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늘품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한 주 가운데에 그 성탄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안녕. 광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예배 유언은 담당자들은 확인해서 영상을 전도사님께 보내주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일부터죠. 특별한 히즈쇼 공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암송 말씀이 있어요. 암송 말씀 참고해서 우리가 또 한 주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공과는 없지만 가정에서 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탄 트리를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 트리를 꾸미거나 또 성탄 장식을 통해서 집 한쪽에 예쁘게 장식을 꾸며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성탄 트리를 꾸며서 우리 한 달 동안 또 대림절을 지키는 그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출할 때 늘 조심하는 거 알고 있죠? 하루빨리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전도사님 참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 한 주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